1990년에 개봉된 그 영화 귀여운 여인은 그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참 관심을 받았고 또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리차드 기어가 에드워즈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 이 기업을 이제 M&A를 통해서 매각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는 사업가로 나오고 있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비비안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게 되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비안에게 에드워즈가 파티에 가기 위해서 옷을 좀 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을 좀 주면서 두둑히 주면서 마음껏 좀 옷을 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비안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이제 그 명품 거리에 가서 막 이제 옷을 살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점원들의 반응이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과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살만한 옷이 없다고, 맞는 옷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굉장히 돈이 두둑함에도 불구하고 돈 쓸 기회를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나왔다가 다시 에드워즈랑 가가지고 마음껏 이제 돈을 쓰면서 묘하게 복수하게 되는 통쾌한 장면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그 직원들은 그 비비안을 그렇게 박대하고 그렇게 무시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볼 때 그녀의 입은 복장과 외모를 보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살 만큼의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격에 맞지 않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에 살 만한 옷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어떤 옷을 고르거나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우리가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용실에 갈 때도 머리를 다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있던 그 직원들이 적절한 응대와 대접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려면 어떤 격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그런 준비를 해야만이 상대방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연예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토로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항 패션이었습니다. 공항 패션. 공항은 뭐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연예인들의 사진을 딱 찍어서 옷을 잘 입으면 그것 때문에 띄워주게 되고 옷을 잘 못 입는 것처럼 보이면 패션 테러를 했다고 막 이렇게 무시를 해서 그게 연예인들도 늘 아니까 항상 이제 그 공항에 갈 때는 패션에 신경을 씁니다.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경을 쓰되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한 것처럼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게 되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진짜 신경 쓰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늘 그런 시선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손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손님을 맞을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맞는 손님도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그 손님의 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 행사를 할 때 행사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우를 했느냐, 어떤 의전을 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어떤 회담을 할 때 회담의 의제와 회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어떤 의전을 했느냐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회담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서명에 쓰는데 펜이 좀 무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또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의전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위상이라면 그 정도 우리가 대우와 격에 맞는 대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외교 간의 관계에서 상호주의와 호혜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응하는 그와 같은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외교적인 결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을 때 조금 쉽게 편하게 맞는 손님이 계신 반면에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게 맞는 경우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이유는 그 손님의 격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태도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보게 되면 집에 손님이 참 많이 오셨었거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보다는 청년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뜨끔했던 게 뭐냐면 집에 손님이 오시면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과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그 전에 집에 계신 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목회의 특성상 그냥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뒤늦게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보죠. 오늘 누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막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한 거였죠. 그때는 그게 몰랐거든요. 당연히 뭐 언제든지 저희 손님들이 오시는 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썼던 용어로 제가 굉장히 간 큰 남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손님이 오면서 저희 집에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집이 먼 친구들이 집에 자주 이렇게 자고 갔거든요. 자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가운데 기억나는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한 명의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 건 아니에요. 이제 각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셨는데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두 분이 편하게 저희 집에 오셔서 뭐 정말로 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희가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마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혀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약간 부담된 분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기가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대할 때 그 손님의 격에 맞는 대접과 대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제 최상의 격을 갖춰야 될 손님이 이제 방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은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전국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록에 따르게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루살렘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사명, 최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시게 되면 21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명만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의도적으로 감람산을 앞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게 되면요,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약을 아주 친숙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설명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얘들아, 저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혹시 그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 유명한 표현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림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에 얹으셔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미 인용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면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스가랴 선지자죠.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거 보다 더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가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그는 겸손하여서, 주님이 겸손해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말은 싸움과 전쟁과 승리와 속도, 빠름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동물이죠. 나귀 새끼는요,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말 그대로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과 느림과 멈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그 틈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에 몸을 얹으셔서 이렇게 성으로 가까이 가시는 그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이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상황은 왕의 등극이거든요. 왕의 대관식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최고의 경차 중에 경차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장면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의 첫 일성이 뭐였죠? 예수님이 외치셨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예요?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도 이렇게 입에 올리기 그들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실레이아 나라,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지배였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굴림이었습니다. 수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겸손한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 나귀 새끼에 얹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말에 그들의 의심은 있었지만 역시 그 의심을 묻어두고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런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얹으셔서 이렇게 처벅처벅 오시는데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메시아의 기대감을 가지고 왕의 등극과 왕의 대관식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끔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남쪽에 있는 분들이 가면 막 열광적으로 환영해주는 장면을 볼 때 뭐 되게 뿌듯하기도 하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기쁠까, 저렇게까지 환호할까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갖고 있는 최상의 기쁨과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왕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뭘 앞에 펼쳐놓은 거죠? 겉옷입니다. 물론 그들이 또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옷은 극히 그들에게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겉옷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일 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이 겉옷을 가지고요 이불 삼아 그들이 반드시 바람을 피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겉옷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르게 되면 누군가에게 채무 관계가 생겼을 때 이 겉옷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힐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을 없이는 이게 하루를 잠을 이게 보낼 수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옷 두 벌이 있는 자, 이 옷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겉옷을 두 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만큼 이 겉옷은 최소한의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기반이고요. 재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저기 음악회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콘서트홀에서 저희가 잘 보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그 콘서트홀까지 가려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이렇게 지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는 거기가 이렇게 많이 사람이 붐비는 곳이 아닌데 그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앞에서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그날 이 방탄소년단이 시상식으로 거기 왔다는 거예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이었던 그 아미의 위력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탄소년단 그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정말 사방으로 옮겨다니는 그분들을 볼 때 새삼 그 BTS가 위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 그들의 이 환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왕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그들의 존경과 감사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두 가지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경제적인 수탈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거든요. 메시아여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열망을 담아서 그들이 마음껏 메시아를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1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소동하다는 말이 세이온데요. 뜻이 뭐냐면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축이 흔들린 거죠. 우리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 하면 사방에서 우리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치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게 되면 막 사방에 사운드가 난리가 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최고의 슈퍼스타에게, 최고의 셀럽에게 그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왜 오시는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고 있지만 가장 외롭게, 가장 고독하게 그 길을 이렇게 처벅처벅 걷고 있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미국 사람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날이 가까울수록 미국 전역이 들썩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요. They are coming이라고 해서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온통 기대감이 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 전부터 이미 그 팀에서 발표한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I wanna hold your hand라고 하는 노래로 인해서 빌보드 차트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이 이제 전달되어졌을 때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월 7일이었습니다. 2월이면 추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케네디 공항에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와 링고스타와 조지 해리슨이라고 하는 바로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를 그들이 그렇게 연호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틀즈의 공연은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고요.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간에서는 이 사건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이 침공했다. 영국인들이 이 미국에 침략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이 비틀즈의 이 미국 상륙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We are more popular than Jesu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들이 비틀즈가 우리는 예수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했을 때 혹시 대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성모독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가 되십니까? 이 표현만 봐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기 척도로 예수님이 거론될 만큼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고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틀즈에게 열광했던 것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인기 때문이지 그들의 삶과 인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틀즈의 삶과 인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래 멜로디와 그들의 인기에 사람들이 연호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추앙하고 있고요.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자신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춤식 예수님이 아닙니까? 자신이 필요해서 원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연도에서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그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요.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누구이신가? 그분이 왜 이 종려주일에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 우리 도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 평화의 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와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역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예루살렘 성을 오르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답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겸손하고 또 진지하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종료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저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오신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며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겸허하게 답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외쳤던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시며 회복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50 우리 사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셔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며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